네,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물을 남기시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글도 직접 쓰셔서 남긴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걸쳤던 옷조차 그 병사들이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 예수님께서 남긴 게 없고, 결국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그 무덤도 빌려서 사흘 동안 쓰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속했던 물건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많은 영향력을 이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유물을 남기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아마 트로피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네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12사람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그 개인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을 통해서 또 위대한 제자들을 길러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기억되고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로드, 그래서 로드십,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리더,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키우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자를 어떻게 키우셨나 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 책에서도 그 책을 쓰면서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고 또 훌륭한 리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앤드루 케네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개발하는 것은 금을 캐내는 것 같다. 1온스의 금을 얻기 위해서 1톤의 돌을 치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금이 나오는 금광석, 이 금광석 가운데 금이 많겠습니까? 돌이 많겠습니까? 금광석인데도 금보다는 돌이 더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광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광산에서 캔 그 광석들 그걸 트럭에다 가득 싣고 저 군산 장항에 있는 재련소까지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한 트럭을 싣고 갔는데 금이 요만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금광석을 보고 금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그 금광석을 보는데 돌만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또 이스라엘에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금광맥을 보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서 다듬고 또 연단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깨트리고
그래서 결국은 금보다 더 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득한 더 많은 아마 도를 보고는 실망하고 비판하고 버리고 그 마음을 별로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기르셨나 하고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후계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서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보면 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계시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을 마쳐갈 즈음에 후계자를 선정해가지고 다음 사람을 세웠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후계자들을 세우면서 같이 더불어 사역을 하는 모습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사역자를 부를 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1대1로 부르세요. 직접적인 만남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유, 나를 아시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또 부르시니까 뭔가 내가 할 사람으로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더불어 음식도 잡수시고 또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르는 말씀이 나온 거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부름은 네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도전이에요. 거기서 떠나야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잡았던 고기를 내려놓고, 그 배를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어부직을 내려놓고, 심지어 부모,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거하고 너무 같아요.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안전한 지대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 나서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하더니 여기 12제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앞서가는 그 제자들이 된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 동행하시는데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가르치는 시간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목적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가시면서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결혼식장에도 가시고 장례식장에도 같이 가시고 또 배도 같이 타시고 음식도 같이 먹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러 가시고 또 같이 신방으로 가시고 또 회당에도 같이 가시고 설교하는 데 옆에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우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통해서만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사역까지 연결되는 것을 여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걸 가장 지근거리에서 들었고, 가르치는 거 가장 옆에서 배움을 받았고, 또 모르는 것은 예수님께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거기 현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또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전도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과 실패와 기분 좋은 일과 슬픈 일과 또 환영받는 것과 배척받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몸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들이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느 성경 공부 과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지나면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게 사역 초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에서의 하나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셨는데 제자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외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지금 고기 낚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그 삶의 터전에서 건져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냥 어시장에 가져가든지 식탁에 올라가서 또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되는, 이게 어부가 하는 일이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음의 바다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의 인생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도 세리에 앉아 있었는데,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리 노릇을 하는데, 요사이 개봉된 선 오브 갓 그 영화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 세리가 굉장히 멸시받는 직업이거든요. 자기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많았는데 좀 새 출발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죠. 그 부름에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내놓고 따르면 돼요. 그 영화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은 여기 오면 우리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왜 이 사람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이 새로운 사명이 있어,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역군이 될 거야. 결국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비전을 부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그 비전을 향해서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비전, 핵심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또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자꾸 보여주셔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에게 그럽니다.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기대해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놀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값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위대하지만 그 일처럼 하게 해주고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수록 더 가능성이 많은 비전이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너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활용해 가지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김 받을 거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들을 제자들에게 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전에 삶의 반경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이 예수님이 제시한 사명대로 비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뭘 하는 사람이냐?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셨는데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로 팀을 결성하셨다는 겁니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전에도 모세도 아론과 훌과 팀을 이루어서 또 팀을 만들어줘 가지고 일한 것 여러분이 아시고, 느헤미야도 역시 팀을 이루어서 일했는데 예수님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왔지만 무리만 상대하지 않고 그 무리들 가운데 또 12사람을 예수님께서 훈련하는 기회로 삼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 12사람들을 가운데 또 3사람 핵심 제자들을 키워서 또 이들과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기도하시고, 이런, 그리고 12사람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해서 그들이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12사람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는 그걸 해결해주면서 모두 다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팀워크, 협동해서 같이 일하는 정신을 계속 키워주는 겁니다. 이 팀워크가 잘 되려면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3가지 C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Character, 성품, Competence, 역량, Chemistry, 인화, 화학작용처럼 해서 이렇게 서로 잘 조합이 돼가지고 좋은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Character, Competence, Chemistry, 성품, 역량, 인화. 그래서 각각의 재능과 각각의 장점과 또 각각의 성품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서로가 부족한 것은 보충해주고 또 잘된 것은 서로 빛이 나게 해주면서 일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팀워크,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팀워크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팀워크가 잘 돼야 돼. 참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면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제가 21대 여기 담임 목사인데요,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개주하고 비슷해요. 개주, 릴레이, 앞서 달려간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바통을 딱 연결해. 이 바통이라는 게 사명인데 바통을 딱, 그런 다음 사람이 바통을 놓치지 않고 그걸 제대로 잘 잡아가지고 적시에 또 달려줘야 돼요. 이게 계속 이어가가지고 지금 21번째까지 담임 목사가 이어왔다는 것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개주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소치, 금년에 그 소치 올림픽, 저기 동계 올림픽 중에 우리 여자 선수들이 그 쇼트 트랙에서 3000m에서 금메달 딴 거 보셨죠? 그냥 앞에 선수 5명이 뛰었나 그러는데 쫙 달려오더니 그 다음 선수를 쭉 밀어줍니다. 그 다음 선수가 또 쫙 혼단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 선수를 쭉 밀어줍니다.
이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이 쫙 밀어주는 걸 따라서 힘을 얻어가지고 쫙 한 사람만 잘 달린다고 안 됩니다. 이게 팀워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그 경기 중에 조금 흥미있는 경기가 팀 추월 경기더라고요. 팀 추월 경기.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이승훈 선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세 사람이 해서 동메달 땄는데, 각각의 기량으로 보면은 다른 선수에게 못 미치지만은 각각 달리는데도 세 사람이 어떻게 다른 팀보다 이렇게 앞서가지고 3등 한 거, 동메달도 굉장한 성적을 이번에 우리가 거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같이 달리는데도 서로 팀워크를 해가지고 뒤에서 격려해주고 앞에서 바람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세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제일 마지막 들어온 사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내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더라고요. 깨줍니다. 팀워크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전부 성격이 달라요.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우울질적인 도마가 있는가 하면요 담즙질, 점액질 다 달라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불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자기를 막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그들이 서로 더불어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를 예수님께서 해 나가는 거. 이 예수님은 팀을 결성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할 때 제자들을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도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할지를 미리 아셨지만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찌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제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나? 다른 사람 말고 너희들이 먹여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 빌립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들을 먹여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드레는 어린아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얘가 마침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좀 단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부 참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조사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어떤 사람은 단서를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앉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빵을 갖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고, 이 모두 제자가 한 거예요. 예수님은 떼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떼어줄 때 그 떡이 더 많아지는 거죠.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단독으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문제에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도 예수님 물론 말씀하시지만은 거기에 이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이 건너 오실 때도 그냥 단순히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베드로도 그 물 위에 걷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아이를 세우고 설명을 하신 거라든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모두 다 자존심 때문에 다 그냥 올라가서 식탁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이 모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혼자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제자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배우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앞으로 너희들도 이런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대개 사람들의 일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일하십니까? 뭘 위해서 일하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제일 많이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 번째 많은 답변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답니다. 사람들은요,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뭘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돈을 많이 못 줘도 일하는 사람을 인정을 해주면 그는 거기에서 보람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일한대요. 존경받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존경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많이 칭찬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은 자기의 선입견입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만나보지도 않고 이렇게 섭섭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딱 왔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야,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서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하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당신 언제 다 봤다고? 저 알아요. 그랬더니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나는 다 알아. 다 알고 있었어. 너 여기 올 줄 다 알고 있었어.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신 거예요. 너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어쩜 그렇게 복을 받았어? 이것을 너에게 알린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무슨 혈통적으로 뭘 공부를 해서 세상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얼마나 극칭찬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줘.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나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가 얘기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걸 다 아셨으면 저 같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 정말 실망이다. 그럴 줄 몰랐다. 나를 부인해? 나를 모른다고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가 실패한 후를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너는 돌이킨 후에 혹시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돌이키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전히 사명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명을 빼앗지 않을 거야. 돌이킨 후에라도, 실패했던 후에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 주렴.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난 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은 접어두고 네가 다시 용기 내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격려해 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는. 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리아 바닷가에 요한복음 21장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을 먹여요. 아마 예수님 앞에 아무 면목이 없어서 아무도 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 음식만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잖아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꺼내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직접 책망하고 지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앞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예수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위임하고 다시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갈릴리 해변에 가면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어요. 갈릴리 해변가에 물이 그 아래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요, 하트 모양으로 돌로 이 무슨 계단처럼 쫙 만들어 놨어요. 하트, 그 사랑이라는 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상처럼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지팡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이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 그곳에 오셔서 그에게 제자직을 회복해주고 또 그 모든 것을 다시 그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다시 수제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나아가서 무슨 일에 부딪힐 걸 다 알고 계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 환영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거부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도 요새 전도 대신방을 하면은 어떤 분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다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믿을 것 같으세요? 시간 좀 더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김이 빠져요. 이 제자들도 같은 형편이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얘기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지만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는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요 지난날의 그 실패 또 마음 아픈 거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섭섭한 걸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일도 앞으로 일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골프를 잘 못합니다만 골프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홀 잊어버리라고. 아유, 지난 홀에 잘못 친 걸 자꾸 생각하면 지금 홀도 망치고 다음 홀도 망친다는 거예요. 실패를 털어버려라. 너희들이 실패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 사람이 실패한 거지.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잘했어. 할 말이 한 거야. 괜찮아. 그 사람이 안 받은 거 어떡하니? 괜찮아.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실패로 여기지 마라. 괜찮아. 그걸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위임할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위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거 고쳐주고 내 이름으로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내가 하늘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막강한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을 해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면서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십은요, 제자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점점 그 레벨을 높여가는데요, 처음에는 지시형 리더십,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의욕은 있는데 아직 초보자라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좀 자세하게 분명하게 세심하게 지도를 해줘야 될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를 제자들이 거쳐와요. 지시형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올라가면 지도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도형 리더십은 능력은 좀 갖추고 있지만 아직 그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형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 단계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지원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원형은 역량도 있지만은 아직 나서기가 조심스러워가지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또 그대의 말을 들어주면서 잘한 건 칭찬해주면서 지원해주는 지원형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높아지면은 위임형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믿고 맡기고 할 수 있도록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가더라고요. 지시형에서 지도형으로, 지도형에서 지원형으로, 지원형에서 위임형으로 바꿔가면서 이들을 지도해 주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예수님처럼, 아니 심지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보다 어떤 영역에서는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먼 곳에 나아가면서 일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결국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바톤 터치예요. 개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셨다. 우리가 힘써 제자 되자, 힘써 제자 삼자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훌륭한 제자,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 이 제자들처럼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